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방인의 죄는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일이 정말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이러한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창조의 원리 안에서 어떤 가장 근본적인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놨을 때 우리는 항상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하고 만족을 얻지 못하고 회복을 얻지 못하고 더욱더 죄를 만들어 나갈 뿐임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욱더 잔혹하고 정말 인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멸을 가질 만한 내용들까지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6절을 봅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을 대처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계속 강해져요. 어제 잠깐 출애굽에서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죄를 짓는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완악함의 크기도, 그 완악함의 모습도 더 강해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죄는 죄를 계속 낳을 뿐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고 이것이 가장 큰 버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까지 가냐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며, 이 여자들은 모든 여자들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그런 여인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순리를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어서 오히려 저주의 제목이 되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순리로 만들어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 안에서 창조의 모습에 그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가정 안에서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한 다음에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걸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가장 잘 살아있는 곳이고 그 안에선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버립니까? 생명도 무시하고 가정도 무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동성에 대한 최초의 심판의 기사가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알아봤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왔을 때 룻의 집에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있다 하여도 그 남자들을 내놓으란 거거든요. 동성애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얼마나 이 모습으로 타락하였고 이 모습을 즐기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그들 자신이 받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어요? 심판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지금 이 로마서를 설명하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들이 심판이 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해요? 계속 이 죄를 지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해요. 그것이 바로 이 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보고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 부끄러움에 계속 있는 것,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고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요. 이것이 심판임을 깨닫지 못해요. 이것을 심판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자랑해요. 나 이런 거 해도 괜찮아. 나 이런 것도 해봤어. 오히려 죄를 자랑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우리가 인간성을 상실한 그 짐승 같은 모습들을 자랑하는 자들을 많은 것들의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요즘에도 가끔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야, 그 영화 같은 일이 진짜였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그냥 풍문으로만 들었던 것들이 정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정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를 해요? 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내 마음속에 계속 이런 것들이 쌓여요.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이 넘치고 악의가 계속 쌓여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외부로 분출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분출을 해요. 그리고 항상 뭘 해요? 이런 걸 계획해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항상 수근수근하며 비방하면서 악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용납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되는 것만 실행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대상이 될 뿐이에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32절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뭐를 알고도?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그러한 자들이 받은 보응을 알고도,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내용을 알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라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세상이 지금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고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옳다는 것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를 써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쓰면서도 또 이러한 모든 것이 때로는 선한 것처럼, 선한 주장인 것처럼 더 인간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고귀한 가치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고귀한 거고, 무엇이 정말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심판과 허무만 낳을 뿐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아는데도 적극적으로 반대된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죄의 특징이라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죄의 특징을 우리라고 해서 이곳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강해요. 죄는 포악합니다. 죄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만했을 때는 우리 또한 이 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죄에 이용당할 수 있고 이 죄를 앞장서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거짓에 빠질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탐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만과 자랑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내 죄가 내 의와 바꿔서 뭔가 사고팔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계산 방식에도 빠지게 되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기초로 조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자들에게 나타난 타락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영리로 하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이런 잘못된 음욕들,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르는 것들. 두 번째,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으로 드러나요. 항상 그것을 계획하는 수근수근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던 말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미련한 것인 줄 모르고 행하면서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처럼 삽니다. 세 번째,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임을 알고 있나요? 그러면서 더욱 무엇하기를 힘쓰나요? 예, 이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심판, 죽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해요? 이런 일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옳다는 이유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옳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심산을 봅시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께서 이를 버려두시니 우상 숭배에 이어 성적 욕망의 절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남녀간 성관계도 순리를 떠났지만 동성애까지 생기게 되어 그 모습과 질서가 짐승과 같아졌어요. 그 결과 하늘의 영물들이나 도덕주의 인간들이 볼 때 이들의 행위는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이 타락하였어요. 이런 범죄는 하나님의 징벌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성이 상실한 상태에서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는 비극적입니다. 그것을 보면 인간이 타락하면 이렇게까지 부패할 수 있거나 비통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들의 삶 속에서 죄의 목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인간의 이러한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없이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우리에게는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구속사역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류 문화는 범죄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문화를 고쳐나가기보다는 예술인이 자윤히 하며 찬동하며 격려하게 됩니다. 예.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때 사회뿐 아니라 심지어 타락한 교회까지도 악이 번성하기 좋은 대중적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요. 죄는 사회적 세력을 얻어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는 통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를 우리가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특히 이번 문제 73편과 74편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라도 여러분이 보시고, 혹시 시편 강해집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의 내용까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훨씬 더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적용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강하게 지적하는 것 가운데 현대사회가 용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타난 것 중에 보자고요. 우선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큰 논란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죄악시되고 미련한 것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오늘 봤던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마찬가지죠.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시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때로는 어떤 자기 성장이나 이 사회의 어떤 운동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모여서 수근수근하며 비방하는 것이 많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얘기가 나왔던 그 모든 이방인의 범죄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가 이것은 확실하게 죄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을 그 사람 중심으로 보고, 또 여론을 통해서 보고, 제도를 통해서 보고, 다 확인해서 보고,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보고,
그 과정을 겪어야지 우리가 이건 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도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위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게 의에 대한, 죄에 대한 자기 검열이 되어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특히 무엇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예 사회에서 지금 완전히 자리를 설 곳이 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시민사회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까지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사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란 걸 얘기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회. 우리는 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겁내는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 때와 장소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무엇을 하신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고 우리로 말하게 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요셉과 다니엘의 경우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거부하고 막는 사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악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얘기한 적이 많아요.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성경적이고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죠.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성경이 죄라고 강하게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 돼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해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 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통해 어떠한 삶을 살고 무엇을 구별하는 영적 안목을 가지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이번 주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은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 죄에 대한 보응, 심판, 죽음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매우 두렵습니다. 멸망할 줄라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자리잡고 용인되고, 때로는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과 의를 주셔서 이를 분별하고 이겨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